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로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선교의 사역을 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죠.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무리가 옹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본문을 우리가 앞서서 쭉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14절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희연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2절 4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잡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이제 많은 무리가 주님을 찾았던, 예수께서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요, 예수님 막 찾잖아요. 찾아서 또 예수님께서 못 떠나게 하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시며 여러 곳을,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이렇게 옹이하는 거죠. 무리가 옹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냥 불신이, 깊은 불신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전도는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지 않죠. 이 전도를 하면은 무리는 생기게 돼 있고요, 말씀을 들을 자들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LA에서도 제가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오기 전에 이 교회에 아주 오랜 전도의 기다릴 시대가 있었어요. 진짜 새성도 한 명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이제 막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막 무리가 그래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목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네 명씩 차츰 생기더니 점점점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진리고요. 전도하면은 사람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이고요. 전도했는데 사람 안 보인다는 것은 가짜죠. 하면은 모이게 돼 있어요. 어제 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모이네.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사람이 그래도 모인다고. 제 아내가 저랑 이제 CS도 있었잖아요. CS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LA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당신대에서 거기 졸업생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신대에 나왔다는 거는, 신학대에 나왔다는 거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다고 제가 서울대에서 가가지고 이제 많은 대학생들 전도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전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서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었던 깊은 생각이 뭐냐면, 전도는 해도 잘 안 된다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이제 뿌리 깊게 이게 좀 있었는데, 제가 시애틀 보고 막 LA 와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는 거,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전도하니까 진짜 사람이 불어나네, 생기네. 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도는요, 그냥 막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나가가지고, 저도 LA 와가지고 시애틀에서도 해봤고 여기서 했지만 시애틀이랑 LA는 너무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인터내셔널 대상으로 시애틀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기보다는 대화나 이런 사람들에게 열려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가서 말을 걸어도 다 들어줍니다. 대화하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에 나오겠다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아주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렇게 노방전도가 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애틀 같은 경우는요. 다른 많은 곳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LA에 와서 제가 노방전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노방전도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이 무시하는, 전도자를 무시하는 이런 것들을 막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전략으로 싹 바꿨죠. 제가 계속해서 막, 노방전도 무조건 해서 갈 수도 있었지만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전략을 싹 바꿔가지고, 이 성김 프로젝트를 통해가지고, 지역사회, 한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전도하겠다는 전략을 막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삿짐도 나가지고, 그리고 교육도 프로그램도 시작하고, 하니까 이게 또 먹히더라고요. 먹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서, 이번엔 교육받는 중에 2분이 어제 주일 예배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 말고 지금 그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옮기려고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이제 자기 아내랑 벌써 얘기를 해놨어요. 이 교회로 옮기기로.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자기들이 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랑 얘기했는데, 저랑 교회에서 얘기해서 우리 교회로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는 게 자랑입니까? 그것은 전부는 아니에요. 온다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알지만은, 시몬 베드로가 말이죠. 열심히 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 배에다가 물고기 태우려고 하는데, 이 무리는 만들 수 있는데, 배에 태우는 거리, 동역자가 되게 하는 거, 교회의 구원에 다른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교회의 구성원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 이건 정말 어렵다는 거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지 그것이 가능한 건데, 여기까지 가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생기지만, 예수님도 살펴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5,000명까지 불어나죠. 5,000명까지 불어나게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배에 태우는 건 진짜 어렵다고요. 정말 교회 공동체에 일원이 되게 하는 것,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는 것,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전도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면, 그런데 왜 여러분이 전도가 근데 안 됐냐면, 전략적이지 않다는 거죠. 미끼가 이제 물고기한테 미끼를 던지면은 먹을 만한 미끼를 던져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히지도 않는 미끼 자꾸 던져가지고, 그거를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기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전도하고 싶은가? 진짜 내가 전도하고 싶은가? 전도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수법이 안 먹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된다고, 미끼를. 전략을 바꿔서 이들에게 받아들여진 이들이 원하는 전략 도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무시대적인 방법과 자기 생각, 안 됐던 패턴 방법을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미끼를 무는가, 어떤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가를 잘 보면서 이렇게 잘 접근해야 된다, 지혜롭게. 그러면은 어떠냐면은, 무리가 옹이하게 돼 있어요. 무리가 옹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기까지는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의 순리감을 볼 수 있는데요. 5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다는 것. 정말 오랜 시간을 물고기 잡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죠. 정성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전도도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많은 물고기도 잡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열심히 했는데 안 잡히냐면 뭔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요. 전략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계속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요. 보통 여러분이 한 달만 해봐도, 정말 열심히 선교해봐도요, 한 달만 해봐도 이 방법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딱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한 달 했는데 안 된다면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그래도 고집스럽다면 한 3달 해보세요. 3달 정도 어떤 거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고 3달 만에 안 먹히잖아요. 딱 접어야 됩니다. 뒤집어야 돼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 주변에 장터가 있었습니다. 장터를 갔는데 거기는 많은 가게들이 쭉 들어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정말 많죠. 유동인구가 정말 많아요. 유동인구가 많아서 제가 서울대 입구 쪽 낙동대 쪽에 살았는데 거기가 이제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많더라고요. 서울대생들도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데 생각 외로 좋은 상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장사를 하면서 그걸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거기를 제가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좋은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상점은 돈을 정말 많이 버는 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근데 어떤 데는 탈이 날리고 앉아있더라고요. 탈이 날려가지고 버티다가 그냥 망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어려 못 가고 다 망해요. 그것도 딱 가보면 아는 거죠. 딱 가서 제대로 이렇게 조사해보고 보기만 해도 저게 망할지 안 될지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보면은 그 망하는 회사들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딱 보면은 아이고 저러야 하다가 보면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망하는 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망하고 끝나면 모르지만은 자기가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하다 보면 자기가 망하면 일가족이 다 싸버리고 인생이 망가지는 건데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앉아가지고 적당하게 막 그렇게 상점 유지하면서 가다가 한 달이나 2달, 3달쯤 보면은 폐업합니다. 문 닫았고 그냥 가면 이런 것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망하다는 게 안 되는데,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 보면서 이렇게 자기를 바꾸고, 뭔가 바꾸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막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도 선교할 때, 이것이 정말 효과적이고 잘 되는 건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전도법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무리는 옹이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무리가 그렇게 많아져도요. 뒷문으로 빠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무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그물 빼서 빠지는 거죠. 쭉 빠져나가 버리면은 허탈하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사역해서 이렇게 무리가 많이 모였는데 싹 빠져나가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괴로워요. 전도 안 되는 것도 어렵지만 전도 됐는데 빠져나가는 건 정말 어렵다고요. 근데 어떤 제가 선교사님 보면은 양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바다에 모래같이 양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가지고 시험 든 것도 아니에요. 한두 명 교회에서 좀 있었는데 한두 명 빠져나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회복을 못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두 명은 많으시긴 하지만 그렇게 많으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얘기하는데 결의가 그 성격 좀 잘 되시는 것 같다고. 무슨 성격을 해야 되냐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한두 명을 얘기하냐고. 지금 교회가 난 1000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데 이 LA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데 한두 명 가지고 그것이 성교가 되고 있다고
그런 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정말 너무 성교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한두 명이 뭐가 그렇게 큰 수입니까? 그거 빠져나간다고? 시험 들고 힘들어 한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기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말이지. 빠져나가면 힘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딱 빠져나가면. 그러나 여러분 또 생각해야 될 거, 빠져나간 사람 많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 상처받으면 안 돼요.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은, 빠져나갈 수 있고요. 거기에 너무 여러분이 집착하다 보면은 상처받아서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목표를 높이 잡으시고 한두 명 빠져나가는 것은 눈도 깜짝하지 않을 만큼 그런 강인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안 떠나게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어제도 주일 예배 설교하고 하는데 설교를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6장의 그 사도들의 얘기가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리라, 그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지금 구제에 지금 전무하면서 아침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 주일예배 이것만도 힘든데 지금 구제 사역, 성경 사역이 있죠. 그거 전도하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뭐 5분의 시간 투자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 제가 기초가 지금 다시 한번 느끼더라고요.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먹으면서 내 영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고 이렇게 살이 찌게 만드는 이것이 필요한데, 요즘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것을 많이 소홀히 하는 것 제가 느껴요.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 설교도 그렇고 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자꾸 이렇게 빼짝 말라가는 느낌, 영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렇게 탈진해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됐어요. 잘 가야 되는,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사역이 아직 너무너무 해야 될 것 많은데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많이 오면은 그 다음부터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깊은 곳에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잡히는데 이걸 못하면은 안 잡힌다는 거죠. 깊은 데 던져가지고 그걸로 고기를 딱 잡아내는, 여기까지 가야지 배에 태울 수 있어요. 교회 일원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지체로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걸 못하면은 막 무리 막 옹이하게 만드는데 뭐 혼신의 힘 해가지고 전도한다고 막 혼신의 힘 해가지고 막 다 해가지고 죽을 힘 살림 해가지고 막 무리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서 지쳐버리고 탈진해버려가지고 깊은 데로 못 들어간다면, 말씀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깊이 못 보고 기도 깊이 못하고 해가지고 그 마음의 깊은 곳에 터치해지지 못한다면은 그 많은 무리가 싹 일시에 사라지는, 뒷문을 빠져나가는, 그물에서 찢어져서 튕겨나가는 이 슬픈 일들을 여러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여기까지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 안 될 때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지금 전도가 잘 안 되고 있다면 행복하도다 이렇게 노래 부르세요. 행복하도다. 지금은 시간이 남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전도하면서요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고요. 자기를 채우고 영적으로 자기를 채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무장해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정말 훈련이 됐다 생각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고. 근데 요즘에 힘이 딸리는 거 너무 느껴요. 여기 한 6개월 정도 제가 사역했는데 너무너무 어렵다고요. 지금 어제 예배할 때만 너무 힘들고, 오늘 아침 예배 지금 제가 드리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깊이 있게 이렇게 영적으로 채워져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인스턴트 음식 먹듯이 급하게 막 준비해서 나와서 막 하고 매일매일 이러니까요. 소화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 좀 힘이 딸리는 것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이에요. 양육하는 것도 어렵고 자꾸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또 힘이 빠지고 영적으로 지치고 괴롭고 막 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도 안 되는 분 행복해 하시라고요. 그때는
여러분 전도한다고 슬퍼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무장해야 될 때라고요. 자기를 영적으로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채우고, 그리고 지금 전도 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면서도 끊임없이 더 말씀과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러분이 탈진하지 아니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사람들이 잡을 수 있을 만큼, 물고기 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전도할 때, 내가 그곳에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주 고상한 말, 멋있는 아름다운 말, 그런 지혜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잡으려 했던 게 아니라 뭘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과 그 십자가, 이것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힘써 전해야 됩니다. 왜 이걸 전해야 되냐면 사절에서 그 해답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맛보려면은 오직 이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사람의 깊은 곳을 터치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터치합니까? 특히 성령께서만 터치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만. 그리고 뭘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지혜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면 그걸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말과 지혜로 해서 사람들을 바꿔낼 수가 없고 그걸로 신앙을 가지게 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 마음의 깊은 곳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어떨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기로, 아직 구원받기 예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전했는데, 십자가에 대해 전했는데 그가 안 받아요. 그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뭡니까? 이 사람 아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아니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일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역으로 사람의 깊은 곳이 터치돼서 변화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5절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능력의 기초에서 신앙을 세워가야 되지, 사람의 말과 지혜 여기에다 터대를 세우고 거기에 기초해서 살아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절부터 또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줄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이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이것은 아주 깊은 것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그런 영이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이 영이 있어. 사람에게도 사람의 사정을 이 영에 누구 알고요? 이 깊은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안에 깊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성령과 교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깊은 영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 안에 이게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르죠. 자기 안에 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람의 사정을 아는 이 깊은 영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 통달하는 내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이 통하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통할 때, 깊은 곳이 터치가 되는 거예요. 터치가 돼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되고 새롭게 함을 얻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이겨야 되죠.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또 제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만을 힘써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기초해서 믿음이, 우리 신앙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기초로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알 수 있고, 사람의 더 깊은 마음도 알 수 있는, 이렇게 깊은 것을 터치하면서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말과 지혜로 설득할 수 있는 것 참 많이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렵다고. 지금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들어가면, 전도가 안 된다면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들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깊은 곳을 터치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 성령의 역사. 마음의 깊은 곳을 터치할 수 있는, 그 깊은 곳을 만지시고 마음의 깊은 곳을 바꿔내는 이 성령의 역사만을 갈망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뭐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려 할 때, 이 마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한다는 이 의미를 알고 있냐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희생이죠. 우리를 향한 고귀한 죽음이죠. 가슴 떨리는 사랑이라고요. 아가페죠.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 이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새롭게 알게 되는,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깊은 사랑의 세계가 열려져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데, 우리가 이 사역하면서 정말 힘들잖아요. 그쵸? 어렵고 되게 힘든 일들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은 탈진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이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 명의 영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래서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희생의 길이죠. 사랑의 길이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고, 이 사랑의 깊은 세계를 드러내야 돼요. 말과 지혜, 여러분이 좀 성경 좀 알았다고, 말씀 좀 알았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바꿔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해요. 무엇으로 여러분 승부해야 됩니까? 말씀도 필요합니다. 말과 지혜도 필요한데, 그것도 왜?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예수님 십자가, 그 고귀한 사랑,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걸 만지면서, 그걸 먹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이 있게 나오는 거죠. 그들이 마음이 깊은 세계가 열리고 영이 열려서, 그래서 마음이 깊은 이 세계가 서로 주고받아주며 교제하고 교통하고
뭐 이런 세계가 하여튼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아주 중요한 때를 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10월의 마지막이고요. 10월의 마지막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이제 남은 2013년 잘 마무리해서 15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전환을 주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정말 믿음을 세우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LA 선교하면서 제가 사역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사역자도 없지만 헌신적으로 일하려 하는 평신도 사역자님들 제가 모시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매주 3명씩 보내줄 거라고. 왜냐면 내가 40명, 70명까지 올해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매주 3명씩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3명. 이거 얘기했는데 저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자들도 안 믿고, 저도 안 믿고. 그런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40명, 70명씩 불어나니까.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진짜 3명씩 와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막 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계속 오면서 물 왔다가 바로 가고 왔다 바로 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다른 지역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교단 말이죠. 저희 교단에 있는 다른 교회 한 번씩 방문하셔서 교회 오시고 막 이런 경우 많고, 길 가다가 막 그냥 잠시 이제 들렀다 가시는 분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말이죠. 막 3명씩 막 꾸준히 오시는 거예요. 보면 내가 너무 가슴이 떨려가지고 정말 겁이 나서 주일 예배 나오기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3명이 안 올 것 같은데 계속 오니까, 이게 다음 주에는 진짜 올까? 이 다음 주에 솔직히 믿음이 안 가요. 다음 주는 올까? 근데 계속해서 오거든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진짜. 정말 여러분 믿음을 세우면은,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지금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만으로 안 됩니다. 믿음만으로 안 돼요. 믿음도 필요한데, 그들을 배에 태우려면, 그들을 지체로 만들려면, 그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세우려면은 사랑을 알아야 돼요. 깊은 데가 터치가 돼.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맛봐야 돼요. 여기가 터치돼서 감정돼가지고 교회에 와야지 진짜 지체지. 거기까지 못 돌아가면은 결국은 이 하나 되지 못하는,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정이 통하지 못하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깊은 세계가 열려지지 않고 교통하지 못하는 한계가 옵니다. 이거 또 하나의 관문을 우리가 뚫어내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지금 믿음으로 세워서 사람들 몰려오니까요. 좋죠. 이제는 뭐가 승부입니까?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통하게. 어떻게 통하게 합니까? 통하는 길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통해야 된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깊이 통해야 돼요. 그래 지체가 되잖아요. 성도가 되고 공동체 일원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 일원이 되는 거죠. 뭘 통해서 이거 하겠습니까?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기에 사로잡혀야 된다고. 사로잡혀서, 이 사랑에 사로잡혀서 가슴에 사랑이 적셔져 있고, 이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한 성령의 역사를 맛보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 점점점 지금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복도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이 됩시다.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세워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도 안 되지 않아요. 정말 돼요. 저도 전도 진짜 못해요. 노방전도 못하는 사람으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노방전도 잘 못해요. 사람은 대인관계도 잘 못하고 가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하지만 전도 하잖아요. 그래도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구가 안 좋지만은 열심히 하면은 사람은 생기게 돼 있고, 믿음 세워서 하면은 사람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는 여기로만 가면 안 되고요. 이 믿음의 능력만으로는 지체 못 만들어요. 교회 일원 못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뭘 가야 되냐? 사랑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거 우리가 뚫어내면 이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지체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일원이 되는 이 놀라운 전환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위해서 말씀 정말 많이 묵상하셔야 되고요.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거기 푹 젖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취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오늘 본문 마지막을 한번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5장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 8절까지 9절까지 10절 11절 12절까지 다 읽읍시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를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됩시다. 이 LA 교회 열심히 선교할 텐데요. LA 교회 열심히 해서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LA만 잘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LA 교회 많이 성장시켜서 중남미 선교를 제가 정말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중남미 단기 선교사들이나 장기 선교사들 꾸준히 파송해서 LA 통해서 그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할 거예요. 지금 스페인어 교육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어 교육이 저희가 시작합니다. 영어 교육 시작해가지고 영어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요. 무료로 시키고 우리 지체들도 공부하고 또 여러분 오는 분들도 공부해가지고 미국 이제 50개 주에 제가 단기 선교사들 파송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제가 단기 선교사 해봤는데 정말 잘만 하면은 40일만 해도 교회를 싹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좋은 지체들 만들어 세워가지고 LA 전역에 뿐 아니라 50개 주에 제가 선교사들, 단기 선교사들 파송해가지고 여러분 잘 돕겠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있는 곳은 제가 우선순위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야지 행복하죠, 그렇죠?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힘을 받으실 테니까 함께 동력해야죠. 여기 보면 베드로가 혼자서 다 먹으려고 하지 않고 요한과 동력하잖아요. 같이 동력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니까 저도 LA교 열심히 키워가지고 전 세계를 제가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집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침 예배로만 돕는 게 아니고 제가 더 많은 것들로 많은 분들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LA의 성령 역사가 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신다면 LA 잘 성장시켜서 많은 선교사님들 힘써 돕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아침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는 하면 되는 것이고 믿음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전도를 했음에도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무거워져 있고 내가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없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열심히 정말 전도하면 되게 돼 있는데 되지 않으면 방법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는데 이전에 묵은 방식, 안 되는 방식 고집하면서 믿음을 세웠지만 열심히 했지만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전도하면 반드시 사람 오게 돼 있으니 믿음을 세워서 끝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방법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 힘쓰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미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넘치는 은혜를 이미 주셨다면 주님이 이제는 저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역사에 써야겠습니다. 우리가 지칠 수 있고 탈진할 수 있사오나 우리 안에 더 뜨거운 사랑이 있고 더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자 하는, 더 많은 영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어서 식어질 수 없는 가슴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해주시고 예수의 사랑에, 예수의 십자가에 취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담아내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배에 태우는, 기초로 세우는 은혜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큰 위대한 선교의 역사 일으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를 섬기고 만민 백성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 취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 목회자의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위대한 선교의 역사 열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